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경의 어휘를 지금까지 많이 연구했습니다. 150 몇 개를 했는데 오늘은 154번째 강의로서 기업을 모르는 제도라고 하는 어휘를 연구합니다. 기업을 모른다, 좀 생경한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 가끔 언급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또 구속의 제도와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기업을 모른다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가알이라고 합니다. 가알. 그렇게 하는 사람을 고엘, 모음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가알도 되고 고엘도 돼. 히브리어는 그렇습니다. 모음, 어간이 있으면 거기다 모음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발음도 다르고 의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알인데 모음을 이렇게 찍으면 고엘 돼가지고 기업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기업이 무엇이며 기업을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잠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모르다라는 말의 의미부터 생각해 봅시다. 기업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기업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이렇게 터기자 씁니다. 터기자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 기자는 기도한다, 무엇을 시도한다 할 때 기자 이렇게 쓰는 기업도 있고 이렇게 쓰는 기업도 있어요. 성경은 전부 이것입니다. 뜻이 뭐냐면 기초가 되는 사업, 이게 터기자니까 기초,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기초가 되는 사업 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사업, 산업 또는 재산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는 기업이 많다 그러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받은 재산이 많다는 뜻입니다. 기업. 그 다음에 현대에 많이 쓰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계획함 또는 그 사업, 우리 경제적인 용어로는 생산과 판매와 서비스 등의 경제 활동을 계속하여 행하는 조직체를 기업이라고 해요. 기업체, 기업. 그건 큰 기업을 운영한다, 기업체를 운영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기업, 중소기업, 우리 은행 가운데 하나가 중소기업은행이잖아요. 그때 그 기업은 이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성경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전부 이 터기자, 물려받은 재산으로서 확보한 나의 것, 그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기업을 항상 잘 유지해야 하는 것이 그 의무인데 남에게 팔아먹으면 안 돼요. 항상 간직하고 또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사고도 당하고 재난을 당해가지고 그것을 팔거나 상실하는 그런 좀 난처한 입장이 될 때는 속히 돈을 벌어서 그걸 도로 회복 또는 회수해야 하고, 불갑을 내가 빚 때문에 올라앉아서 어떤 이 기업을 팔았다면 돈을 벌어서 다시 도로 사야 돼요. 도로 사는 걸 무른다 그럽니다. 무르다 하듯이 샀던 물건을 도로 주고 치른 돈을 받아내다, 또는 팔았던 물건이나 재산을 도로 사다. 내가 팔았던 것을 도로 사오는 것도 무르다. 내가 사온 것을 도로 갖다 주고 돈 받는 것도 무르다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무르다입니다. 무르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무르다의 의미를 좀 더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한 것과 같이 기업은,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이것인데,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아훗사라고 합니다. 아훗사인데 이것을 영사전, 히브리어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의미가 property, 재산이에요. 또 히브리어 독일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 뜻이 eigentum, 소유물, 재산, 소유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그것을 기업이라고 했어요.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 기업에 손실이 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물어야 돼요. 누가 내 걸 가져가서 나에게 돈을 준 것이라면 내가 돈을 돌려주고 가서 물어내야 합니다. 물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어다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알이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가알을 또 히브리어 영어 사전을 보면 첫 번째 의미가 to redeem입니다. redeem의 뜻이 뭐냐면은 되사다, 도로 물러오는 것을 redeem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redeem을 구속하다, redeemer, 구속자,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뜻 때문에 구속하다가 먼저인데, 보통 그 가알의 뜻이, 또 redeem의 뜻이 뭐냐면 되사져 오는 것입니다. 팔았던 것을 도로 사오다, 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무르다와 구속하다가 똑같이 한 단어이고 히브리어도 가알이 무르다도 되고 구속하도 다 돼요. 사실 구속하는 것은 무르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팔려갔던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 몸값을 지불하고 도로 사오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구주로서 하는 일입니다. 구속주, 무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to redeem, 대사다는 뜻이고, 독일어 사전을 보면 히브리어 독일어 사전 ein verkauftes Haus auslösen, 팔아먹었던 집을 도로 사오다, 회수하다. 줬던 걸 도로 회수한 거예요. 돈 받고 줬던 걸 돈 주고 도로 가져오는 거, 회수, 그런 뜻입니다. 또 zurückkaufen, buy back, 도로 사오다, 도로 사오다, 팔았던 것을 사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알입니다. 가알은 redeem 또는 zurückkaufen, 도로 사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무르다라고 하는 그 단어 가알이 이제 오에라는 모음을 가지면 고엘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똑같은 히브리 글자지만 여기서 제가 모음 부호를 안 찍었기 때문에 똑같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모음 부호가 여기는 가알 이렇게 되고 여기는 고엘은 고엘 이렇게 돼요. 고엘 하면은 그 기업 물어는 사람 리디머 되는 거예요. 리디머, 그러니까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 또 우리가 흔히 아는 뜻으로 리디머 뭐예요? 구속주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가 부자하게 되고 팔아먹은 재산을 또 잃어버린 하늘나라를 다시 물어주는 분입니다. 고엘이에요. 대사는 사람,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알 동사 고엘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법이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기업을 물어한다고. 만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물어기를 허락할지니, 물으는 거 이제 팔아먹었으니까 도로 물어 와야 돼요. 기업을 물으다. 그래서 기업 물으다 그러죠.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돈 주고 사다 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물을 사람 없고 물어줄 사람 없는데 내가 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아까 팔아먹었던 것을 또 사올 경우에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가령 이제 내가 판 것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지났다 하면 그 20년에 해당하는 돈은 안 줘도 돼요. 왜? 그 사람이 사용했으니까. 이런 건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50년 희년이잖아요. 유대인 고대 사회에 있어서 50년이 되면 희년인데, 희년은 내가 팔았던 모든 물건을 내 원주인에게로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의 제도예요. 그래서 모든 자산 또는 기업을 팔 때는 50년 동안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희년이 이제 50년에 한 번씩 오는데 지금 희년 지키고 한 20년 지났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30년밖에 안 돼요. 30년만 쓸 요량으로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2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도로 산다면 20년만큼은 빼고 30년 남은 것만큼은 내가 돈을 주고 처음에 준 것에 한 5분의 2는 안 주고 5분의 3만 주고 사오라, 이런 뜻입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50년 되면 내 것으로 돌아오니까. 그러므로 모든 재산을 팔 때는 50년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토지 거래 제도였어요. 그래서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20년 동안 그 사람이 썼으면 어떻게 해요? 30년, 20년 빼고 30년 어치만 내가 돌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그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희년에 오면 자동적으로 다 아무것도 안 주고 다 돌아옵니다. 모든 재산은 50년 동안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주고 사요. 50년 어치 삽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이제 물을 때는
뭐 한 절반이 지나갔으면 25년 지나갔으면 25년 그 처음에 주었던 것의 절반만 돈 주고 놔도록 사라져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이것이고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히브리 레위기 25장에 나타나 있는 모세 율법 곧 기업을 무르는 제도의 내용입니다. 기업 무르는 제도의 목적과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 대로 첫째, 기업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기본 자산으로 그것을 받은 사람이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함부로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불가피해서 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도로 회수해야 돼요. 회수할 능력이 없으면 누가 해요? 가까운 친족이 해줘야 돼요. 뜻밖의 재난이나 사업상의 실수로 기업을 잃어버렸거나 팔아버린 경우에는 그것을 속히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고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내가 돈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 근족 또는 혈족, 친족이 물어주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제도입니다. 좀 남이 잘못했는데 내가 물어주기는 좀 아깝지만 그 당시 제도가 또 내가 당하면 또 그 사람이 물어줘야 하는 그런 상호 협력에 기초한 그런 제도였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친족의 생명과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물어주면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가 진 빚 때문에 다른 집에 모섬이 되든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몸값을 지불 못하면 자기가 몸으로 때워야 돼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리딤이 뭐예요? 기업을 무르다라는 것은 리딤인데 영어로 히브리 말로는 가알, 이것은 기업을 무르다이고 또 구속하다라는 동사 똑같은 것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리딤, 가알, 기업을 무르다, 또 구속하다는 것은 내가 몸값을 지불해야 내가 자유를 얻을 때 나를 위해서 물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회피하거나 내 근족이 가까운 친족이 나를 위해서 물어줘야 되는데 강제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회피하는 것은 기업과 자유를 잃은 사람을 고통과 죽음에 방치하는 것이니까 아주 나쁜 것이에요. 자기의 의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업을 상실했거나 빚더미에 깔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채권자의 노예가 된 사람은, 돈을 꾸준 사람은 권리가 지니까 채권자, 돈을 꾼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을 갚아야 하니까 채무자, 그렇죠? 그 채권자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영적 자산을 상실하고 죄짐에 속박된 사람과 흡사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재산이지만도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사탄의 노예가 되었어요. 거기서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시키는 그런 일들을 말하자면 이렇게 함축하고 또는 예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 기업 무르는 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 모두는 동료 인간의 죄짐을 덜어주어야 하며,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활동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줘야 합니다. 구원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이 책임을 우리에게 엄숙히 지어주는 제도가 기업 무르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혈족에 상실한 기업을 물어주는 것은 그를 살려주는 것 같고, 기업을 무른다 그죠? 리뎀션 제도는 곧 구속, 크게 대문자 써가지고 리뎀션, 구속의 제도의 한 중요한 표상입니다. 기업 무르는 제도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의 원 재산을 하늘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는 그 일을 표상적으로 실행하는 제도가 기업 무르는 제도입니다. 자, 성경상에 몇 가지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입니다만은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그게 룻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어떻게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시어머니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부인은 나옴이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었어요. 이들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저기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거기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죠.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두 아들이 곧 죽어요. 이제 그 부인 나오미와 또 자기 아들을 잃었으니까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와 함께 남았어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시어머니 저 시댁으로 다 돌아가라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 따라가겠다 하고 하다가 오르반은 돌아가고 누구만 남아요? 룻만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난 알거지가 된 두 고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들의 기업 다 팔아먹고 갔으니까 기업을 다시 물어야 되잖아요. 물을 사람을 찾다 보니까 누구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보아스를 가만 보니까 아니야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거든 하면서 그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 후 이 보아스와 누구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시켜서 보아스의 그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너라 하는 그 광경을 그림으로 그리신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룻기 4장에 보면은 성문으로 올라가서 그 사람들 다 앉혀놓고 마침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이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에요.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또 지나가길래 아무개요 이보게 불렀어요. 아무개 이보게 이리로 와서 앉아라. 이 자네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친족 엘리멜렉이 저기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엘리멜렉도 죽고 그 아들도 다 죽고 이제 그 아내 나오미와 또 그 자부 룻만 왔는데 이 기업 모르는 제도에 의하면 네가 기업을 밀어줘야 한다. 할 수 있겠냐? 이 많은 정의들 앞에 대답하라 하니까 뭐라고요? 내가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참 착하죠. 여기까지는 착해요. 근데 가만 말해놓고 가만 생각하니까 그 기업을 다 물으려면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다 도로 사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또 이방 여인 데리고 살면서 그 씨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그 혈통을 이어줘야 되는 거. 이 부담이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인데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당신은 물으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의무를 포기합니다. 의무를 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의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주더니 지난번에 우리 룻기 공부하면서 봤습니다. 그렇죠? 신을 벗겨가지고 이 소유권을 내가 포기한다. 나는 내 의무를 행하지 않겠노라 하는 것을 공적으로 표명하는데 신 벗은 그 일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할리사라 그러죠. 그 신을 벗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보아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물립니다. 책임을 돌렸어요. 보아스는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참 착한 보아스예요. 뭐 연세가 많은 분이지만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라도 어떻게 해요? 이 집의 재산을 이어서 생명을 이어줘야 된다는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이래야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엘리멜렉과 말론의 고엘 기업 모르는 자, 즉 혈족 구주가 되고 룻과 결혼하여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보여드린 그림 또 이 사람이 기업 물어줘야 될 사람인데 안 물어주기 싫다 해가지고 그 형수가 이제 과부죠. 이 사람이 신을 벗겨주고 이 얼굴에다 침을 뱉습니다. 자기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합니다. 이 자세한 그림이 이 사람이 기업 물어줘야 할 사람인데 포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 과부가 신을 벗겨주는 일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시는 하나님 또 그분의 지시에 의하여 그분의 계획에 의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물어주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아주 아름답고 아주 귀한 표상적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물으시는 또는 구속하시는 똑같은 단어죠. 가알 영어로는 리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리디머예요. 첫째,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물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속량이 또
이거는 개정판이고 개혁 한글판은 구속하여. 이 구속이 뭐냐면 가알이래요. 리딤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리딤하십니다. 구속, 속박, 속량하십니다. 둘째, 바벨론 포로로부터 또 물을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미가 4장 10절이에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가알하시겠다고요.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예언, 약속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약속 지켜져가지고 바벨론 서로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것을 하나의 한 폭의 그림으로 잘 그려서 제시한 것이 기업을 무르는 제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또 애굽의 속박에서 우리를 물어주시고 구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속합니다. 시편 130편 8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 구속하시리로다. 이 구속은 히브리말로 파다입니다. 파다와 가알은 똑같은 의미예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래서 단어가 다르지만 개념은 같아요.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죄로부터 불법으로 우리를 속량. 이거는 신약이기 때문에 가알이나 바다가 아니고 뭐예요? 리트로입니다. 리트로, 리딤이에요. 리딤 뜻이 뭐라고요? 무르다, 또 구속하다. 우리를 속량,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예, 죄로부터 또는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뭐예요? 속량, 가알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세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로부터 구속받는 것입니다. 물음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이거는 신약이지만 이거는 엑사고라조,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도로 오는 것입니다. 엑사고라조, 이거 리딤이에요. 하시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아래에 있는 자라. 그분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갚아야 할 죄의 몫을 그분이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스올, 구약의 스올, 시올. 이것은 개역 한글판은 음부라고 번역됐고 그것은 사실에서 무덤이에요. 무덤도 어떻게 해요? 가알 또는 건져주시고 또 물어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그들의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 바다, 아까 바다 나왔죠? 하시오. 사망에서 구속, 가알 하리니 사망한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이 바다와 가알이 둘 다 속량 또는 구속을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어떻게 죄의 몫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물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또 여섯 번째는 우리의 구속은 하나님이 베푸는 것이지만 또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아주 깔려있는 구속의 개념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또요 엑사고라스예요. 리딤, 물어주기 위해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구속을 누가요? 여자에게 나게 하신, 때가 찼을 때 오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속, 속량하신, 물어주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물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죄값을 담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이라 그랬지만은 또 리트로예요. 속량 또는 구속 또는 뭐요? 물어주신 것은, 예? 그러한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물어주신 대속 구속하심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 물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의 주된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또 요한계시록 한 구절 더 있습니다. 5장 9절로 10절이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아고라소, 아까는 엑사고라소인데 이건 아고라소 같은 말이에요. 도로 대사, 피로써 우리를 샀다. 그것을 피로 어떻게 해요? 피로 샀다. 돈 주고 샀다. 내가 팔아먹은 것은 그분이 돈 주고 우리를 도로 샀어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려다 하더라.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몸값을 주고 우리를 도로 샀어요. 우리 팔려가지고 죄 아래 있었는데 율법 아래 있는 것을 당신의 피로써 갚아 주고 우리를 도로 사온 거, 이게 구속입니다. 구속이에요. 몸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기업 물으는 제도가 뭐냐? 1. 기업 곧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잘 간수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게 대의 원칙입니다. 팔아먹으면 도로 또 사고하자 와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팔려버렸어요. 죽게 됐어요. 그것을 갚아준 것이 우리 성육신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죠. 실수나 재해로 인하여 기업을 팔거나 상실할 경우에는 그것을 도로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건족이 다른 자기와 같은 족속이 와서 갚아줘야 돼요. 3. 기업을 상실한 기업을 도로 살 수 없을 때는 가까운 친족, 건족, 킨스맨들 그렇죠? 그것을 물어 리딤 해줘야 한다는 것이 기업 물는 제도의 원칙입니다. 자, 4번째, 이렇게 형제의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기업 물으는 자, 곧 혈족 구주라 칭합니다. 혈족이 왜 그럽니까? 가까운 친족이 물지 하니까. 예수님 우리 혈족이 되셨어요. 왜? 사람이 되셨어요. 그렇죠? 5번째, 이 제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물으다, 곧 구속, 리뎀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속의 표상이에요. 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물어주고 우리를 도로 사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시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상실한 모든 기업을 물어주시는 분, 곧 리디머, 구주, 구속주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을 물어주는 제도의 핵심이요,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팔려서 죽게 된 우리의 재산을, 영적 재산을, 영생을 팔아먹어버린, 그것을 도로 사올 능력이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혈족이 되시고 그야말로 피의 우리 민족이, 우리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그것을 다 갚고 다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기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고일이시오. 우리는 그분이 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성경에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제목으로 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